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교독합니다.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한 곳도 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입니다. 701페이지 구약성경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32장) 20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행에서 모든 금등사와 대열과 주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공국을 돌아다니니 그의 진행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살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호사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몸을 일어나 히스기야에게 드리나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군에 준비하게 되었다. 아멘. 감사함 이은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저 가정에 필요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정의의 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고 셋째가 엘리아살, 넷째가 아비후, 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 나서 그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고 이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 축복을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중간에 죽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들이 죽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뜻하는 이 향을 거기다 태우는 곳인데 여기에 불을 붙일 때에 다른 불을 붙였어요. 다른 불. 그러면
거기에 붙여야 되는 불은 어떤 불이냐? 번제단의 불입니다. 왜 번제단의 불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느냐?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면서 첫 번째 그 불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향단의 그 의미는 기도를 뜻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향단에 이 불을 불을 피워야 되는데 어떤 불? 하나님 주신 불, 성령의 불을 써야 되는데 세상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믿음이 클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직분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초신자 때는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초신자 때는 전 찬영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찬영이 오늘 이 시간 깨워야 되겠어. 이기자. 아멘? 이길 것 같아. 지난번도 한번 이겼잖아. 이겨야 돼. 조롱막이 물러가라. 아멘? 그래. 찬영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깁시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번제단 불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 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불로 두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버지,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누구도 슬퍼하거나 옷을 찢거나 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금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둘이 죽고 이제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아비오가 그 제사장의 지위를 받고 나중에 엘라살이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네 아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합니다. 첫째,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하게 회개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머리 위에다가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를 붓는 것은 오늘날 성령을 부으심을 의미하고 관유를 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들 뿐이냐? 그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인을 친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제사장 삼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이 똑같은 말씀은 뭐냐면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로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는, 구속받지 않는 그런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설교 중에 수없이 설교한 내용인데 예수의 십자가에 딱 운명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 다리를 찢어져 버려요. 그 휘장은 황소가 몇 마리가 좌우에서 끌어도 그것을 찢을 수 없는 그런 세마포로 이걸 짠 거예요. 안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세마포 휘장이 찢겨지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휘장이 찢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구약에서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만.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날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허용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단에 있는 그 향을 갖다가 미리 옮겨다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연해지는 거예요. 뿌연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 빛을 직접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연막탄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쭉 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찢어졌으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궤 앞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론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또한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는 제사장 되어서 아론을 축복한 그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네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무슨 축복이냐?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원수를 갚는 방법은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면요, 내가 저주를 해서 상대방이 저주받아서 쫄딱 망하는 건 그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분 좋은 원수는요,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그가 변화받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최고 좋은 원수 갚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저주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솔직히 저도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미운 놈일수록 옛날 말에 떡 하나 더 준다고 했고, 미운 사람일수록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으셔서 그가 축복받을 자는 회개시킬 것이고, 축복받지 못할 자면은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복주세 함께 없어 사상 복의 근원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셨는데 뭘 받아요? 이미 오신 이 복을 우리는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거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자기 고향을 떠났어야 돼요.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형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함께함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축복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후손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은요, 아브라함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그 좋은 것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못 먹던 걸 우리는 요새 먹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거든. 솔로몬은 현대의 첨단의 이런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 때보다 조선의 어떤 왕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자유스럽고
더 좋은 문화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만 보는데 무엇이 복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많이 살아서 100살 살아요. 근데 80 넘으면 실상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을 가면 그건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더 가고 싶어하냐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더 가고 싶어해요. 은혜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철저하고 전지하고 전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파악하시고 기억하시는지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 믿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나 사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을 캐러 가봤어요. 캐러 가봤더니 파면 바지락 나오는데 얼마나 재미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놈을 메고 나오는데 다 내버리고 오고 싶어.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냥 몇십리를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찾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밭을 하나 임대해서 저 복수면에 가서 밭을 하나 임대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땅 파면 황금덩어리 하나가 나와요. 또 파면 또 황금덩어리 나오면 파지 말라 이거 파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소용없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황금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은 하지 말라고 해요. 하든지 또 뭐 펴놓고 고람 낳는다고. 원래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막 핍박을 하고 그냥 신발 감추고 그냥 두드려 맞을 때는 열심히 가더니 아무리 갈아입어도 안 가. 왜 그래요?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요, 첫째는 가난한 나라가 잘 믿고요, 두 번째는 핍박이 많은 나라가 잘 믿어. 핍박이 없으면 덜 믿더라고. 열심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성질이 있어, 사람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돼지가 말 지독히도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니 가짜니는 모르겠는데, 돼지를 몰고 가는 방법일 때 어떻게 몰고 가냐면은 뒤에서 꼬리를 묶어가지고서 하여튼 이쪽에서 당기면은 저로 가고 이쪽에서 당기면 저로 간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보면 핍박이라는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약함은 병으로 약함도 있지만, 시련과 환난 속에 돈 없어서 여러 가지 복음 전도하면서 약함도 있지만, 어떤 약함을 말씀하냐면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매맞고 때로는 꼴고 벗기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걸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는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더니 이제 또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 지지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이 천국을 보더니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 싹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사람이 그래 원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축복, 이 축복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축복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게 있어요. 복 받은 사람 하면은 하는 일이 다 100% 형통한 것이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를 믿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8복 중에서 8번째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첫째 땅에서 천국을 주셔요.
마음의 천국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냥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셔서 의로하시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게 뭔지 이해를 할 거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참 고생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때요,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이 그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는 길에 무조건 그냥 고속도로 뚫고 그냥 가야만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광야생활 보면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도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또한 형통한 모든 것, 때로는 없을 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풍성하게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칼을 피해서 바다나 바람으로 도망가는데 그 밤에 혼자 밤에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이 환상인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야살의 책을 보면 대단한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대단한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인 없이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크게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만큼 헌신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낮에도 말씀했잖아요. 1, 2, 4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야반에 살금살금 오면은요, 미리 그 자리에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람 왕 베나다시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전술을 쓰면은 미리 달고 있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소곤거리는 것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한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속한 그 산을 에워쌉니다. 2겹을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그 사원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 수령들은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불말과 불평으로 온 산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많이 헌금을 하고 충성해서 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켜주는 자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더 많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천사는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역대하의 말씀 보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온 유대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겹겹이 여싸고 이제는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좀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도달했어요. 그런 중에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주는 편지를 갖다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눈 떠서 보시옵소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하고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와서나 화살 하나 못 쏘고 그는 돌아갈 것이다.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명을 그 밤에 내보냈더니 18만 5천 명이 간밤에 전부 시체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면 천사 한 명으로도 족하다. 천군 안 와도 돼. 천사 한 명도 한 명만 역사해도 북한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지금 드론 전쟁이요. 사람보다도. 드론이 이게 다니면서 그냥 우크라이나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모스크바도 지금 막 폭격당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드론이 별것도 아닌데 이 드론을 이게 포로 쏴서 잡을 수도 없어 이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치시고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세요. 늘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저 구말리 장천에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소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무장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영혼이 비록 삶은 근고할지라도 영혼은 만족하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만 있으면 살아요. 아멘. 성도가 은혜 떨어져서 못 사는 거지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시련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그것 있어야 기도하거든. 그런 깨닫는 것이 내고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고속도로 뚫어놓고 한 200km 달려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탈선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KTX가 300km를 하는데 레일이 하나 예를 들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다 죽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며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나누라. 창세기 14장에 롯이 잡혀갔는데 롯을 찾아오며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내용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7장 2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 뭡니까? 평강의 왕은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겨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고 수치스럽다고 숲속에 숨어버렸어요. 무화과나무에 불어 가려서 그러나 또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이게 의의 옷이에요. 수치를 가려주는 옷.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칭함을 받고
의로운 입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면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되고 의의 아들이 되고 의의 왕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고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이에요. 첫째 의의 왕이라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공의로 우리를 불의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그냥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불안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염려가 자꾸 좀 찾아오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엘리사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염려에 붙들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네 염려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하루에 염려를 족한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이 평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평강하냐? 가장 강한 자 보호하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론의 축복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가정에 가든 평강을 빌라.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은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시련을 허락하실지라도 이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나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고 아론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고 제사장 축복으로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행복한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축복하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론에게 주신 그 축복권 오늘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